11월 17일 둘째 주 수요일 예배 겸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말씀을 깨달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527장 영상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10절이니까 3절씩 읽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한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1월의 주제가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풍요에 빼앗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 이 영적 수령에 빠진 자들에게 있어서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수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빠졌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빠졌는지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어떻게 잘들 지냈죠? 아멘. 예, 은혜 가운데 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망하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한다면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그 속에 나타나는 불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나눌 것인데 두 개로 나눠서 나눌 겁니다. 먼저 1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은순 집사님,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어요? 또라는 말. 자, 사사기 6장 1절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네.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또라는 단어예요. 다시 시작되는 사사기 사이클 중에 한 사이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이 이제 그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겠는데 사사는 언제 오는가? 언제 사사가 오느냐 하면 극도로 고통스러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이클 첫째가 뭐냐면 타락이에요. 죄가 들어와요. 왜 죄가 들어와요? 번영 속에서 죄를 그들이 짓는데 그들의 죄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 왜 이방 우상을 섬겨요? 이방 우상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풍요를 따라서 더 큰 풍요를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요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타락하게 돼요. 죄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와요. 징계가 와요. 하나님이 그냥 둬요. 하나님 백성을 잘못되고 있는데 징계를 하지요. 그 징계를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징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징계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이방 족속을 들어서 해처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눌 겁니다만은 그들의 부르짖음은 고통스러우니까는 회개 없는 부르짖음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온니엘 사사가 왔고, 예후가 왔고, 삼갈이 왔고, 오늘 말씀 앞에 5장, 6장, 4장, 5장에 보면 드보라 사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어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 원래 강한 족속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었을 때도 미디안을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정착하고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그 미디안 같은 것은 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디안의 밥이 됩니다. 미디안이 자그마치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쑥대밭을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되면 잘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미디안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2절, 남재광 목사님 2절 읽어주세요. 먼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예, 미디안이 하나님이 미디안의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도망가고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쌓고 그래서 거기서 피해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지형이 석회석 지형이기 때문에 굴을 파기가 용이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모습 속에서도 아두람굴 같은 데서 다윗을 구원해낸 걸 보면 이스라엘에는 굴이 많아요. 석회석이니까 굴이 자연동굴도 있고 인공적으로 파기도 쉬워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나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얼만큼? 7년 동안. 자,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살 수 있는데도, 자, 이해하세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게 삶의 기준이고 방법입니다. 그저 어려움만 있으면 어려움을 피해 산으로 숨기만 했습니다. 먼저 피해 갈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산을 찾아요. 하나님이 빠진 자구책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아멘. 아멘. 임시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은순 집사님에게 드릴 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라 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의 경험을 나눠 보겠습니다. 어때요? 나눌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크게 막 어려움은 솔직히 살면서 많이는 없어서 딱 이거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나는 거는 제가 제일 지금까지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게 남편에 대한 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래도 안 믿는 남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목사님하고도 막 이렇게 기도도 부탁드리고 뭐 의논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계속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수요성서 때 그때 말씀하실 때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진짜 내가 할 거는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건데 자꾸 내가 데리고 여기 와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막 강박한 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기도도 안 되고, 해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럼 나는 복음도 가족도 안 되는데 뭘 하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 말씀을 딱 듣고, 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왜 내가 하려고 하나. 하나님 빠져 있었던 거였구나. 그냥 내 힘만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 말씀을 딱 듣고,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성숙한 거예요? 수요성서. 아니, 남편이 성숙. 그러니까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아멘. 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변하면 남이 변해요. 아멘. 내가 안 변하면 남도 안 변해요. 제일 먼저 변할 사람이 나은데 나는 안 변하고 남만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남 목사님은 다음에 해주세요. 네. 자구책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제하기 위한 방책이에요. 자구책, 이게 뭐예요?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구원의 도구들이 있어요. 산성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때를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지독하게 약탈을 당해요. 자, 첫째 질문합니다. 자, 어떻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습니까? 자, 사사기 6장 4절 말씀 남정강 목사님.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자, 답이 뭐예요? 아예 이스라엘 영토에 진을 치고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 뭐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 영토에 이제 와서 아예 진을 치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빼앗긴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야 될 땅. 그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요.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 땅에 지금 미디안이 진을 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들이 빼앗아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친구하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는 우리의 밥이었었는데 우리가 친구하자고 달려드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란 가나안의 신과 가까울수록 오히려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세상과 짝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자, 이제 궁핍해졌죠. 다 뺏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6절을 읽어주세요. 고은순 집사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했어요? 궁핍함이 심했죠. 그러자 궁핍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그들이 좋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는 나온 것인지 그거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구별한다면 이 상황은 힘들어서 그냥 하소연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소연조차도 신음조차도 부르짖었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찾고 계시며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눔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은 채 고통만 없애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회개를 해야지, 즉 회개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그래야 뭘 줘도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죄악을 그냥 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남정학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없이 그저 내 삶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예, 이 문제를 이렇게 쫙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방송을 보는 성도들이라면 일부러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르짖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두 마음이 항상 늘 싸우는데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들에 노출됐을 때 막 회개하고 삶을 바로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힘드니까 삶은 바뀌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일단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감사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부르짖기 때문에 그 괴로운 모습 보고 부르짖기 때문에 먼저 선조치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후 감사하는 경우도 많구나. 제 삶을 돌아보니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자, 고은수 집사님은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모태신앙인데 늦게 만났어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광림교회에서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있는 건 알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계신 거는 알고 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3 때 공부를 하는데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해야 네가 좋은 대학에 간다. 근데 믿음은 없어요. 정말 믿음은 없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근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근데 뭘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만나기 전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뭔가 되나? 그러면서 막 했는데 노력을 그래도 그때도 계속은 했는데 남들도 다 노력했기 때문에 점수는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그냥 남들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제자리 하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저희 때도 이제 수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또 들어주셔가지고 남들은 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은 다 점수가 낮아질 때 저는 점수가 올랐어요. 그래서 2배 효과네. 예, 저는 그때 정말 이게 한 대 얻어맞았는데 그냥 뭐지? 하나님 진짜 들어주셨네? 내내 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여전히 이제 믿음에 대한 거에는 너무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때의 그 기도는 정말 나에겐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를 저는 나중에 알게 돼요. 97 수능. 네. 97 수능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정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 선배들이 정말 다 떨어졌는데 저는 몰랐어요. 시험 보고 와서 막 울었어요. 평균 2, 30점 떨어져가지고. 네네 맞아요. 네. 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올랐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죠. 그래요.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기도의 양보다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양이 크다. 아멘. 이거 명언 같죠? 네, 명언입니다. 아멘. 기도의 양보다 은혜의 양이 크고. 아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앞뒤도 없어요. 네. 그냥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세요. 방법은 하나님이 취하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지도 모르죠. 적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힘들어. 피했는데 더 힘들어져. 결국은 그들의 눈에 보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특이한 역사를 하세요. 다른 보통 이제 사사들은 사사를 보내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를 보내요. 먼저.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해 주시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첫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2절인데 사사기 6장 8절 9절인데 우리 고은수 집사님이 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그러면 이제 은순 집사님, 네. 답이 뭐예요? 애굽에서 건지신 것과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신 것.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아멘. 애굽에서 나온 거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이겨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런 피폐한 이 상황에 미디안? 그거 아무것도 아닌 미디안에게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7년 동안이나 당하고 있다니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들려줘. 고통은 광야에서 들리는 확성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짖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이 듣지 않은 하나님의 목소리. 자, 남재강 목사님.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아모리 땅에 있는 신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성경도 읽어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디안이 침략해 왔어요. 해결책과 답이 뭐예요? 미디안의 침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 뺏겼던 죄악. 누구에게 마음 뺏겼어요? 이방 우상에게 마음 뺏겼던 그 마음 빼앗김을 원위치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잊어버렸을 때 스스로에게 돌아왔듯이 그들도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시 다뤄야 되는 것은 표면적 문제는 표면적 문제이지 내면의 문제가까지 그 표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방 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자, 나눔 3번. 아픔을 위로하는 것보다 죄를 책망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픔을 위로하는 것보다 죄를 책망하는. 그러면 이거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이것은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될 일이지. 오늘 이 말 들었다고 해서 옳거니 잘 됐다 하고 써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해야지 감정의 이끌림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거부감을 보이고 더 큰 사랑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책망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이 주시는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지금 내가 고통을 보면 우리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고통을 향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 신앙은 고개 돌리기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아멘. 징계의 도구를 묵상하지 말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징계의 도구를 묵상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 나를 책망했을 때 그 책망케 하시는 분이 누구였던가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 이렇게 해요. 왜 해야 돼요? 너 그거 하면 이런 복을 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쌍방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받는 뭐가 크다?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1번 자리에 놓아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근데 우리는 기도를 제일 염려, 근심 또는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할 건 뭐 없나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해요. 기도가 1번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1번이에요. 역사의 1번은 무엇부터다? 기도부터다. 아멘. 이 앞에 있는 건 다 소용없어요.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늘 하나님께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해답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쓴 책망의 말씀을 겸허히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눠 싸우니 하나님 나눔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